제가 제 컴퓨터 속에 1977년서부터요, 어느 주일,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교회 가서 무슨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 이게 1977년서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날인 거 다 아시잖아요. 오늘 투표도 했고, 그래서 대개 작년 40주년 예배 때는 낮에 했는데 오늘은 또 저녁이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 한별교회하고 인연이 언제서부터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77년서부터 쫙 찾아봤더니 1991년 6월 10일 처음으로 왔더라고요. 저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벌써 32년이나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41주년 그런데요.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188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빼기 1885년 하면 138년이에요. 자, 138년 중에 41년. 그러면요, 굉장한 기간입니다. 그만큼 우리 오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전체 역사 중에 굉장한 분량의 시간을 한별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수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우리 조 목사님 모시고 계속 이어가겠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영광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로 계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거기 4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말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지금 되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는데 가르친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먼저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서문에 보면 그 1절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뭐 사도행전까지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이게 24장인데 쭉 써온 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가요,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얼른 떠오르는 게 바울이죠? 바울 아니에요. 누가예요. 놀랍죠? 바울은 13개 서신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보다도 누가가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럼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예요. 제가 계산을 했어요. 바울 서신 13서신이 장수로 하면 87장이에요. 전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밖에 안 썼으니까 합치면 52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썼죠. 그런데 그걸 절수로 따지면 바울은 1697절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절수로 따지면 2158절이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보다 461절이 더 많아요. 우리가 보통으로 그냥 겉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많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누가가 더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 자세하게 기록을 하려고 하고 또 많이 기록한 누가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요, 특별히 거기 46절을 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하고 47절 마지막을 보세요.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나누었어요. 이르시되 이같이 하고 46절 내용하고 47절 내용을 쓴 다음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나누었는데, 헬라 원어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그렇고요, 다 46절 시작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함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모세의 글, 또 다윗의 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고 죽었고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됐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시점이요, 역사적으로 AD 29년으로 잡든지 AD 30년으로 잡아요. AD 30년 때는 신약 성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이에요. 구약에 이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구약에 기록됐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몸을 입고 반드시 오셔야 돼. 다른 몸을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이 몸만 입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몸 입고 살면서 죄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도록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예언되고 실천된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를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면 왜 어떤 몸체로 오겠어요? 우리 몸체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체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아주 면면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제약된 시간에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의 본문요,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거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53장 3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서 53장 9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편 27편, 22편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상황으로 될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날 것까지 예언을 해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에 계신 분,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그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자로서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 어디에서 태어날 것, 이런 모든 것, 또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46절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부활은 기록이 됐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고난보다도 부활은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성경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다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 적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더더구나 함축적으로만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실하지만 함축적으로 돼 있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질 않아요. 그런 계시의 점진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편 16편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의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걸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46절에 이처럼 이같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기록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요. 47절에 또 하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말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도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선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신약에서 근거를 많이 찾습니다. 뭐 사도행전에서도 찾고요, 그리고 그 복음서 마지막에서도 찾고요, 다 찾는데 사실은 지금 이처럼 이같이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구약서부터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11장 뒤쪽부터 언급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그 택한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거든요. 노아 홍수 때 8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8사람을 통해서 바벨탑을 지을 때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이 다시 생겨났어요.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백성을 세우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다른 백성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되 효과적으로 관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가라사대, 즉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즉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다 구약 때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빛 역할을 해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한별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한별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방의 빛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방의 빛 역할을. 복음을, 이 구속의 복음, 생명의 복음, 화목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별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고요. 그리고 또 사명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 위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구약의 흐름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뽑으신 것은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세상의 빛 역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46절과 47절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요약해서 여기 다 집어넣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즉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전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들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이미 세우신 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46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지금 이 24장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이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실현이 됐어요. 근데 47절에 구약에서부터 언급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48절에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복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예수님 재림, 초림과 재림을 잇는 구속 역사 전체를 계획을 하시면서 먼저는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파해야 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요청이에요. 우리를 초청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파트너로 참여시킨 거라고. 얼마나 굉장한 그런 초청이고 사명입니까? 성경이요, 그냥 인간을 적나라하게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듣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침 구름, 금방 있다가 없어진 거. 쭉정이, 연기, 구데기. 구데기 뭔 줄 아세요? 구데기. 벌레, 이슬, 바람, 헛것, 그림자, 안개, 물 없는 샘. 다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인간이 다 그렇게 묘사됐어요. 인간이 벌레고, 욥기 25장 6절, 인간이 구데기고, 또 인간이 연기고, 호세아서 13장 3절, 이거 다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그런 우리예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초청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계획하신 구속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파트너로 초청해가지고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태만의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죄 지었다고 안 하고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 했을 때, 그럴 때 죄인이다,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오른편에 이제 좋은 사람이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무슨 이 우상숭배를 해서 잘못한 거 아니고, 살인을 한 거 아니고, 간음한 거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을 보고도, 해야 할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태만의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라기는요, 우리 이제 지난 41년 우리 오 목사님을 앞장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 한별교회가 귀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지금서부터 오 목사님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 목사님과 함께 이 한별교회가 더욱더 씩씩하게 또 열심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상한 요청으로 파트너로 참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요, 개인, 인간 박영용을 생각하면 별 볼 것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자로 들어갈 때는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존재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굉장한 존재 되기를 원하시면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고상한 요청에 예라고 답을 하고 적극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라과디아라는 그 판사가 있었는데요. 뉴욕주에 가면, 미국 뉴욕에 가면 비행장 이름이 라과디아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라과디아 비행장이 결국은 라과디아 판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근데 그 판사가요, 이런 귀한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만 소개를 하면요. 하루는 그 판사 사무실에 있는데 나이가 많은 노파가 경찰에 의해서 붙들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었죠, 판사가. 아니, 나이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붙들려 왔냐고. 그러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돈이 없어서 며칠을 굶었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다가 붙들려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라과디아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법은 법이요. 그리고 벌금 10불을 매겼어요. 아니,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굶어가지고 빵 훔쳐 먹다가 온 사람한테 벌금 10불. 그리고 라과디아 판사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10불을 내서 대신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그 재판소 서기한테 되게 이제 모자 돌린다 그러잖아요. 모자를 그 방청석에 다 돌렸어요. 돈 좀 기부하라고. 그래가지고 48불이 거쳤어요. 그것을 이분 노파에게 주면서 가셔서 먹고 싶은 대로 잘 쓰세요. 그러고 드린 다음에 이 라과디아 판사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판사 노릇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나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파에게 다음에 돈이 떨어져서 또 굶게 되면 그냥 훔쳐먹지 말고 나한테 오십시오. 나한테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을 돌려보냈어요. 그분이 이제 판사 하신 후에 그 유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에어포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판사로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요, 말로,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별교회에서 이게 뭐라 그래? 토스트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함께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에 같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1주년 기억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좋은 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